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복이 행복이다. 아멘. 추석날 이제 가족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우리 민족도 이제 절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추석날 성묘도 이제 많이 안 하는 분도 계셔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절날 모입니다. 예전에는 모이면은 꼭 하는 것이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참 고향에 가기 힘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보이지 않고 살아있지 않은 신들이지만은 그들에게 빌어서 또 그들을 잘 섬겨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특히 구약에는 꼭 지켜야 할 절기가 7가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또 성전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또 3가지 있었습니다. 이 절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복을 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받고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신학이 참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지 않고 그 복을 가지고 잘못된 선용을 통해서 이 복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을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게 되었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기도하는 것은 꼭 세속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량적이며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은 제약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복을 설교하는 것도 좀 저건 목사님이 세속적인 목사님이야 나 좀 보일 때도 있고, 또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생겼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복에 대해서 말하는지 오늘 정확하게 성경적 복의 개념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복이 어떻게 오염되어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이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 오늘 명절날 가족들과 친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멋지게 출발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적 복의 개념인데요. 성경은 복으로 가득한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서 복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복, 최초로 나온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사실 복을 주셨지만은 사실 지 안에는 복을 비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대신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22절은. 그러면 저 22절의 복에 대해서는 그들은요 5째 날 창조된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셔요. 그럼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고기와 새들에게 너희들 자식 많이 낳아라. 그리고 물고기는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물량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복이 하나님이 최초에 선언한 복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을 그대로 누구에게 주시냐면 28절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똑같죠. 바라크.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상만 달라졌어요. 물고기와 새에서 이제는 영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적으로 아주 믿음이 좋고 뭐 이런 영적인 복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물고기나 새와 다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자식들 많이 낳아 길러라.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입니다. 저 그래서 명절 때마다 복을 꼭 설교하고 있어요. 명절에 찾아온 우리 자녀들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잊지 마세요. 다른 데서 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피조세계의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고 복된 이 피조세계를 선물로 통째로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엄청난 복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라는 자체는요,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 안에 물질적인 땅, 하늘, 바다의 복이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현사적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영적인 복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때는요, 이 가시적인 복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안에 땅의 복, 물질의 복, 가시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요, 영적인 복과 더불어 물질적인 복을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복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담의 행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복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복을 받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복과 물리적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인간의 범죄, 죄악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됐는데 그 결과를 3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교제하면서 하늘과 땅의 구분 없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와 구분 없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다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땅에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도 땅, 하늘, 강들이 있었고 에덴 동산 동쪽에도 땅, 하늘, 강들이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복이나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가시적인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복이다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이나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땅이나 다 복이 되지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은 땅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쪽에도 땅이 있고 에덴 동산에도 땅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에덴 동쪽의 땅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가장 큰 차이는 물질의 유무, 돈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에 대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영원히 소유해야 진짜 행복이죠. 원래 아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행복을 영원히 소유했어요. 근데 쫓겨나면서부터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고기도 있지만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땅과 물질의 소유가 누구이냐, 이 신앙 고백이 가장 큰 복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물질과 피조 세계를 오염시켰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나라를 오염시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염된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셨을까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중심이 주제예요. 물론 복이라는 것이 시작돼서 계시록의 복으로 끝나며 그 성경의 복이라는 얘기는 601번이 나올 정도로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복의 결과가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분을 믿고 섬길 때 어떠한 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언약이라는 수단입니다. 따라 볼까요?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복의 회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성도들이 1년에 2번 있는 절기에, 물론 성경적인 절기도 잘 지키지만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주신 이 절기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언약의 복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복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아 언약을 통한 첫 창조의 회복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참 재밌죠?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 온 가족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가족들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언약이란 단어는 지금 6장 18절에 처음 나와요. 근데 첫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약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지킬 줄 알았죠. 언약이란 단어는 피가 들어가요. 왜? 베리트가 언약인데 잘라요. 짐승의 사체를 잘라서 이것을 어기면 서로 죽는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는 다시 아담이 깨뜨린 언약을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겠는데, 자, 이 언약을 홍수 사건 이후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 6장에서 언약을 예고하시고 7장, 8장 홍수 사건이 끝나고 9장의 언약의 내용이 소개되는데, 자, 8장에 먼저 노아가 언약 이전에 한 행동이 있다는 말이죠. 자,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할렐루야. 노아가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아직 언약의 내용이 선포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복 받으러 교회 왔습니까?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성공하고 내 자식이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통해서 내게 언약의 약속의 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식들 다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 복으로 주신 선물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다 잃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없어도요, 오늘 다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언약은요, 약속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근데 이 복을 받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제단을 쌓고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짐승이 타올라가는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제야 향기를 받으시고
복을 선언하는데 어떤 언약의 복을 선언하는지 한번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할렐루야. 거대한 복일 줄 알았어요.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내가 그 분당에 한 땅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복이 내용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나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복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바다의 생물도 땅의 짐승도 하늘의 새도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이 왕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고 계시냐면은 창조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셔요. 그렇죠? 다 심판으로 멸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은 언젠가 이 땅에 재림이 날 불시파로 다 사라집니다. 근데 누구만 남아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생각하고 번성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약이란 말을 왜 썼느냐? 창세기 2장에는 언약이라는 말 안 썼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썼어요. 왜? 언제든지 쌍방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피해 언약.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말이에요. 너 지금 이 재단을 쌓으면 이 재단이 내게 요구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시간과 장소와 내가 바른 법 안에서 온전히 드려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이 복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언젠가 네가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신 복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난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다 무효하리라. 근데 결국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깨뜨린 사건, 그래서 언약이 깨진 사건이 바로 발생하는데 선악과 이후에 가장 큰 죄악의 사건인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나죠. 그러므로 그때 다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거, 땅에서의 가시적인 복이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좁아져요. 꿈도 쫓고 복을 자꾸 그냥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자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높여주려고 하고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인간이 하나님인 거예요. 선악과와 똑같은 심리가 적용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언약을 무너뜨리고 이 지구의 수많은 생명들을 다 흩어버리고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같이 모이지 않고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죄의 결과는 분리예요. 다툼이고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복의 회복을 해나가시는데 노아와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언약인데요, 그 사람의 대상자가 아브라함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성경적 복의 회복을 두 번째로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두 번째는 취소되지 않는 언약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이 복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노아도요, 배 타고 새 땅에 가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제 무효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셔요. 또 언약을 만드는데
노아와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란 말이죠. 이것은 노아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언약이지만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 언약. 아담, 노아와는 차원이 달라요. 왜 은혜 언약이냐? 아담도 시작할 때 완전한 의인으로 시작했어요. 죄 짓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노아도 시작할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의인이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사실은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보여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 12장 바로 앞장은 11장 바벨탑 사건의 후예예요. 죄악의 후손들이에요. 아버지는 데라이고 다른 신을 섬겼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새 언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무슨 행위 들고 왔다면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 아담과 노아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예요. 그리고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 말씀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담과 노아가 울고 갈 언약의 완전한 복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의로운 행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2절 3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취소되지 않는 언약의 복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 복을 설명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이 복을 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죠. 왜 이 복이 취소되지 않는 노아와 아담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냐? 물론 앞에 열등한 언약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이 안에 담아놨는데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7가지 완전수로 선포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도표를 한번 볼까요? 12절엔 4가지 복이 있고 13절엔 3가지 복이 있어요. 축복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 내가가 빠져있지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세 번째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도록 4번에 걸쳐 확인하십니다.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5번째,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이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완전수예요. 여러분, 치료한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 나와 언약을 맺고 나를 믿고 나를 택하는 자,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리셨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이 맹세로 됐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볼까요?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맹세가 2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맹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보다 높은 사람, 보증이 되는 사람을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신뢰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는데 못 믿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 걸고 맹세를 하시니 이런 약속이 어디냐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자, 내용을 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복을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란 일면식 없는 사람을 택해서 7가지 완선수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맹세로 이것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취소되지 않는 언약을 주시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손 중에 누가 나오기 때문이냐면은 왜 취소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맹세의 언약대로 오신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옆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복을 지금부터 끝까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복을 받은 존재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아들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했고 아들을 이 땅에 주셨고 아들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 아브라함은 한 사람뿐이야?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은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방에 흘러가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의 부르심과 2장 3절의 복음의 약속, 언약의 약속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담, 노아 다 모여됐다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새 언약의 복이 시작되는데 그 복 안에도 땅이 들어가잖아요. 물질적인 세속 이 현세적인 복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무엇입니까? 누가 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누가 이 복의 주인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과 함께 멸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멸망의 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취소되지 않는 언약의 복의 실체는 복음이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의 어떠한 그 오염과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맹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네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성경에 말한 이 복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번성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여도 하늘의 복은 믿음의 복은 충만한 것 같은데 땅의 복은 터되게 받는가? 왜 기도하면 병이 곧바로 낫지 않고 왜 기도했는데도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회사는 부도날 때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복의 개념이
물질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복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번에 걸쳐 말했듯이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심을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주신 복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옴과 더불어 이 복에 대한 회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지 복이 선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선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적인 복이 나의 복,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복의 회심이 필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이 아니라 구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 대지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나는 우리 북서 꿈의교회 성도님들 명절에 오셔가지고 예배 때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구복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복, 구복 사실 같은 말인데요, 기복이 너무 공격받아서 복을 구하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복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의 신학을 만든 권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줬어요. 권율 목사님이 복의 신학을 책을 통해서 기복신앙과 구복신앙의 차이점. 첫 번째, 기복신앙은 복을 주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구복신앙인이다. 자, 두 번째, 기복신앙은 복을 받겠다는 자신에게 초점이 받쳐 있다. 구복신앙은 복을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 세 번째, 구하는 복이 소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기복신앙에게 있다. 그러나 구복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취소되지 않는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두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이든 우리가 부모님들 보면은 저 신주단지 모시고, 그죠? 장독 때나 부엌에서 그냥 빌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근데 이것과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차이는 뭐예요? 복을 구하는 대상이 다르죠. 우리의 복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복과 구복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복 구하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를 통해서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회사를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이 복을 유대인들에게 다 뺏기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없죠. 구약에 하나님만이 있죠. 그럼 현세적인 복은 대단해요. 노벨상 한 30%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노벨상 80% 다 가져가도 그 복은 복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가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되지 않죠. 이 땅과 함께 끝나는 복이 어떻게 영원한 복입니까? 동쪽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할 때 다 사라지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 복인 것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구복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멀리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적인 복에서 이타적인 복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 복은요, 창세기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부터 이제 경계가 넘어갑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타적인 복이 되어야 돼요.
복은요 이 열방까지 그 땅끝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열심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요 왕 같은 제사장을,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택받은 것이 노아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원리는요 고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사경의 주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기억하시죠? 중요한 건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복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제일의 직무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추석 명절 이제는 지나가서 다음에 이제 설 명절 오는데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이제 어제 그제 못했다면은 정말 여러분의 조상들 부모님들이 그 보이지 않는 신, 거짓 신을 위해서라도 정성을 들였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이 쌓은 그 예배, 명절날 그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저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복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만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담을 넘고 벽을 넘고 가지를 넘어서 강을 넘어서 저 열국까지 흐르는 열방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으로서 첫 번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이 땅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가 언젠간 보이는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참 말씀 사경이 끝나고 후배가 찾아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후배는 고향 후배인데도 복을 받아서 큰 빌딩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 없지만 제가 11조를 목사님 교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했어요. 큰 건물이 있어요. 매출이 몇백억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다가 아니야. 여러분, 복의 원리예요. 11조는요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 목양을 받는 그곳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을 빼앗고 싶지 않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아니야, 자네가 섬기는 교회 잘해. 그러나 자네가 복을 더 받거든. 언젠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혹시라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자네가 그 복을 좀 나눠주면 좋겠어 했더니 이 친구가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이 친구에게도 복을 빌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론 다 사업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가장 중요한 복은 영적인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는 사업가도 나와야 되고 법률가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의 원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뭐 선물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가장 먼저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대로 자녀에게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위임한 제사장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빌 의무가 있어요.
매일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기에 복을 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기를 소외하지 말고 절기 때 예배 드리고 그 절기가 속한 주일에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이 문화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며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명절날 아직도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복의 주인공,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개와 우리 후손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기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1분만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복의 선물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에덴 동쪽에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제단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노하게 해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복은 취소되지 않는 복임을 맹세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택한 영혼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멀리하고 가난하고 병들게 사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이 비조 세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하옵시고 가장 큰 복인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오늘 이 그들의 이름이 북서울 꿈의 교회 이름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요, 복 중의 복은 그 예수 아들입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성은 이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복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원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한나라 통치자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지금도 예수 통해서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 많으신 극진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루고통 충만되어 주하심이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복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